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70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조소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포로 기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중지되었고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뒤로 미룬 채 자기들의 집을 짓고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과 또 누가 성전을 건축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아닥사스다 왕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서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이 많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 공사를 미루는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뒤로 미룬 채 땅의 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방해와 왕의 조소를 핑계로 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판배간 집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배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낡고 초라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판배간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판배간 집이라는 것은 널판으로 지은 집 이런 뜻으로 당시에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널판을 대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을 짓고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아주 빨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부지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버려두고 사람의 일에 열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보다는 땅의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도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할 유다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이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빠른 유다 백성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부지런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인간의 열심과 수고 그것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많은 열매를 발하고 씨를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많이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쾌락을 위해서 많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어서 자신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지만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아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소득을 바라는 유다 백성들의 소득을 오히려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득이라도 집으로 가져간 그 소득을 불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빠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뭄으로 유다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황폐하게 버려둔 채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빠른 유다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사는 유다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땅의 산모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나일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초지를 푸르게 가꿀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재는 심한 더위와 열기로 인한 가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유다 땅에 한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유다의 모든 지역에 한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땅은 황폐해졌고 곡물과 새 포도주의 소출이 없었습니다. 감람류는 말랐고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유다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자기의 선민으로 삼으셨고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유다 민족을 자기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작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적고 약한 유다 민족을 택하시고 나의 성민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부요함과 높은 학문과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과 아는 것과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들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민족인 유다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사랑하셔서 성민으로 택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 위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말씀 때문에 성전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의 중요성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나무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은 오직 말씀으로 만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은 오직
복음으로 만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성전의 재료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학기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섬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할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 항상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는 것이 섬김이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십니다. 최초의 성전은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돌을 정으로 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양식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 지파인 부살레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많은 재료를 가지고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삭 대신 한 양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평안히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표인 솔로몬을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학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서 왕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여고냐의 손자입니다. 여고냐의 손자인데 이 여고냐가 남유다의 19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가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야김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여고냐죠. 여호야김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방이 되어서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바벨론의 왕 앞에서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들이 스알디엘이고요.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학계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학계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왕같은 제사장이 참 성전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이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당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겉만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크기도 아주 작았고요. 또 유다 땅이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 번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고 백성들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헤롯이 민심을 얻고자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겉만 화려한 큰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비록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외관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겉만 화려한 헤롯 성전을 하시고 3일 만에 복음의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천상교회의 모형인 오늘날의 복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있는 참 성전인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참 성전인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얻고 겉만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막힌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의 재료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으라고, 오직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과 함께 하십니다.